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끝내야 할 죄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한 미디안을 섬멸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있는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를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 전투들이 어떤 내용의 전투인지 말해주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부족입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새롭게 이제 아내를 얻는데 그 새 아내의 이름이 그두라였습니다. 그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훗날 이제 아라비아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안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미디안은 지금 원수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한 족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들이 이삭과 같은 자녀이지만 함께 살지 않도록 이렇게 떠나보내지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동쪽 땅은 큰 의미로 볼 때 지금 이 아라비아이고 지금 광야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쫓겨나서 광야로 나와서 살면서 주로 무역을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지요. 또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또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아내도 지금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 미디안이 그렇게 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미디안이 오늘 왜 원수가 되어서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지금 그들이 음행한 결과로 이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25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디안이 아니고 모압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사건은 25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압과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 연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보란 듯이 이 형제들 앞에 음행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음행하는 남녀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에 꿰어서 죽이게 됩니다. 지금 모압 여자와 이 미디안 여자의 차이가 뭡니까?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음행을 하던 사이였는데 이 지금 미디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음행을 했습니다. 더 큰 음행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들은 지금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미디안 여인은 비느하스가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두시고 더 나아가서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 일을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 자체를 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디안은 하나님의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것이 지금 마지막 사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끝을 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온통 우상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절비에 있습니다. 모든 산당마다 또 음행하는 여인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 가면 마음껏 음행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단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끝내야 되는 그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우리 속에 있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이든지 주변의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우리가 정말 성결케 되거나 거룩과 경건에 정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끝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모든 관계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전쟁을 할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까 2절에서는 분명히 이 미디안을 누구의 원수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했는데 지금 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지금 적극적으로 타락시킨 이 미디안의 악행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대적 행위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또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가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 이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이 사울이 했던 것은 이 교회를 박해했지요. 성도들을 박해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범죄케 한 것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서로 너무 상반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원수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욕되게 한 공동체 차원의 원수이면서 지금 개인적인 감정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악에 대한 합당한 공의가 시행되는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 하나님의 지금 원수가 되어서 이 공의가 치러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죄에 관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지금 미디안이 오늘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 지금 성경이 밝혀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벗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을 거기에 끌어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는데 지금 몇 명이 갔습니까? 다 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갔습니다. 지금 100분의 1이 갔습니다. 왜 다 가지 않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갑니까?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싸움이 힘과 능과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적은 인원이 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을 우리가 헤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헤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멸전쟁입니다. 진멸전쟁.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이 진멸전쟁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려서 남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오늘 미디안과 가나안 족속들이 헤렘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금 헤렘 진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할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이들은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만 우상 숭배를 금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이 가나안도 배워야 되고 이스라엘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보고 있는 어디죠? 미디안 족속들도 배워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만 또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미디안이지만 내일은 또 자기 자신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헤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진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발된 사람들이 나가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전쟁과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군대 장관이 나가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갑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도했습니다. 비느하스는 먼저 25장에서 이 음행하던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미디안의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그 비느하스입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나 군대 지휘관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느하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지금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지금 제사장만이 또 불 수 있는 은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였고 미디안의 또 5 왕, 또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 중에서 이 수르는 또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음란의 죄를 짓고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아버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지금 수루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 수루가 죽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원수가 갚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의 다섯 왕을 상대하면서도 전쟁은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가서 이 다섯 왕들을 다 상대하고 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좀 이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헤렘 전쟁입니다. 완전히 다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만 죽이고 다 살려뒀습니다. 가축도 살려두고 여자와 아이들도 살려들고 다 노력하고 탈취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단순히 미디안의 남자와 왕들 그리고 발람만 죽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을 모두 취하였습니다. 겨우 1만 2천 명의 병사들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셔서 싸운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자체가 진멸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전쟁이 진멸 전쟁이 아니었으면 괜찮을 일들을 이들은 헷갈려 버렸습니다. 헷갈렸는지 정말 욕심이 있었는지 그 중심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겼습니다. 철저한 진멸 전쟁이 요청될 때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고 모든 전리품들을 불태워야 합니다. 여리고 전투가 좋은 예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는 철저히 진멸을 요구했지만 가나안 이외의 족속에 대해서는 남자들만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지금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족속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 여자와 아이들 전리품들을 허용해야 돼야 맞는 경우지만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멸 전쟁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일이 이제 뒤에 나오는 장면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에 그 중심과 핵심에 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이 죄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성경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거나 남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남겨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 죄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애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모세가 진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라도 죄가 될 만한 그 모든 싹들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여자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를 아는 여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죄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보시고 정말 죄를 끝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끝내야 할 죄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의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이 있다면 크고 작은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